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25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9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나안을 심판하는 중에 한 가정과 그리고 한 족속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9장에서 두 가지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이제 6 족속들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기브온 주민들도 말이죠, 이 행한 일을 듣고 똑같은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희들이 구속사 그 아카데미에서 여호와께 물으라 다라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성령께서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려는 난 발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 것이 나쁘다는 점입니까? 여호수아가 묻지 않은 점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화친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만일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속였다, 묻지 아니했다, 화친함, 이 세제 중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오리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속였다, 묻지 아니했다, 이거는 교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화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신명기 7장에서는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왜 진멸하라 하십니까?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희도 그들과 같이 이제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0장에서는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성문을 열거든 넌 이제 그들을 살려서 너를 섬기게 할 것이라.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그 성읍을 치라는 거죠. 이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갈등이 십자가 사건에게도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 주실 때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3일 후면 멸망받을 급박한 상황입니다.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기브논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3일 후에는 그들이 진멸을 당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말이에요.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박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 여호수아가 화천하여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진멸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화친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겁니까? 저들에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살리게 한 겁니까? 라합이 영접한 정탐꾼은 누굽니까? 그는 사사로운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은 정탐꾼인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번이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들었고 두 왕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이렇게 영접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우리를 영접해달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증표를 내라. 저는 여기서요, 너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다. 이건 다름 아닌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인 거죠. 아, 성경에 이제 룻의 신앙 고백, 에스더서의 룻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참으로 이보다 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또 있는가? 그래서 여기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한 걸 전에 저에게는요, 나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저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성경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둘로 갈라집니다. 대항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줘야만 그들이 심판날에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길 잔너 삼았다는 거죠.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기본 주민 시위 족속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적은 수만이 이렇게 화친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점령하였더라. 결국 다 진멸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기생다하분요 정탐권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족보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됐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이게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말해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러는 거예요. 왜? 화천하였다마. 화천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은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화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우리도 화천하자. 가서 화천하자. 그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브온을 치자 그러나요? 주님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기브온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미워한 겁니다.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이제 더디게 마시고 섞이고 나서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길갈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브온에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이죠 달려오는 거 있죠. 이럴 경우 말이죠 우리들은요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저들을 진멸할 수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심판하게 됐으니 잘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부터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도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섯 왕, 대항하는 다섯 왕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도 기브온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고 싸우는데 말이죠. 해가 질르고 그래요. 그러면 저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어디에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알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니라. 그러면 묻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한 기브온은 누굽니까? 진멸해야 될 3일 후면은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브온은 누굽니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기브온인 거죠. 다만 화목을 하여 함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주의 종들이 된 거죠. 화친한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양에 머물고
달이 머물게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기브온과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이 화친하게 된 것도 여호수아가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적 여호수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예요. 본문을 통한 우리의 각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화친하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너는 꼭 죽으리라. 만일 화친하지 않으면 꼭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잡겠다.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난 깨끗하다. 내 손에 그들의 피가 묻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꺼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한 우리들의 각성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